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새로운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 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셨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 우리 인간의 시조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돼서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제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참 지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것을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전쟁터에 나서 나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게 내 희생을 하는 거다 그러고 전쟁에 가봤지만 전쟁에 나가려고 해봤지만 월남이 철수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월남도 못 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내 인생을 참 험한 삶을 살아왔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힘도 들었고 그래서 신을 부르고 찾았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4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저를 참 질병이라는 걸 허락하시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어제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야지. 이건 뭐 로또 맞았다고 이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겁니다. 26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식사를 많이 대접해 줬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 분이 마음이 은혜를 입어서 저에게 이제 식사를 또 대접해 주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신 거예요.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정말로 어렵죠. 선남 선녀가 만나서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남자는 여자 마음을 알고 여자는 남자 마음을 알아가는 게 부부라고 합니다. 신앙의 남편은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저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징계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에레미야 2장을 가보겠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우물가에 갔어요. 근데 물 떨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참 답답하죠. 우물에 왔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는 거예요.
깝깝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남편 5이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다 하고 여러 교단도 가보고 여러 종파도 가보고 얘기를 했지만 다 나를 따르래.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놔두고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 심히 강교한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데 그걸 안 먹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거 먹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뭐 평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평가니까 평가가 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랬어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죄의 종이 돼서 죽기 살기로 살려고 못된 짓을 했는지 죽으려고 못된 짓을 했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참 그걸 참 어금니 꼭꼭 물어가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죠. 근데 그게 다 안개라는 걸 알게 줬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비참하게 하늘을 보고 참 원망도 해봤지만 들어줍니까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그랬어요.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불렀어요. 부처님도 불렀어요. 남녀론계도 불렀어요. 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워지는 신을 불렀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약속되신 씨,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참 황당했어요. 그 말씀은 누가 넣어주냐? 하나님이 친히 마음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안 보였던 성경이 졸업만 왔던 이 성경이 말씀이 하나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어머니가 남녀련기 35년을 하면서 남녀련기 부르면 부자 된단다. 건강해진단다. 종수야 불러라. 그래서 저 불렀어요. 에? 부처님도 찾아 산사 가서 자 하나님도 불렀고 부처님도 불렀고 용왕님도 불러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는. 우리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버렸는데 나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나는 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버려서 마귀한테 속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정말 너무너무 쉽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근데 나 같은 돌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너무너무 성경을 쉽게 써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랬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보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너무너무 쉽게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지금 6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여자 무슨 팔자가 기구에서 남편을 하나도 뭐 없는 하나도 없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무슨 기구한 운명으로 남편을 6이나 둘까? 성경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 속에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제일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 인생 40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예? 돈이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해봤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인간이 배고프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요. 배고프면. 그냥 빵집에 가서 뭐 그냥 먹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윤리가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켜가야죠. 뭐 무법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세월을 살게 해주셨고, 또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셨나 했더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친히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26년 동안 많은 열매를 얻었죠. 그게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게 그게 내 상급인 거예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여지는 세계에 내 이름을 세우려고 자기 비석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주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내 마음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나는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고 남녀랭기를 불렀었습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은 뭐냐? 너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옥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놈이었어요. 지옥 특급 열차. VIP 대우를 받았을 거야 아마. 지옥 가는 기차를 탄다고 하면은.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내 죄를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40년 동안 하늘을 못 보고 살아왔어요. 제가 감히 하늘을 들 수가 없었죠. 근데 복음이 풀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먼저 평안이 오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하나님, 난 죄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생각은 나죠. 옛날에 죄진 게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밖에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들 많이 있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군대 동기도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 마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병이 와요. 우리 육체가 감기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이 속사람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기운이 없어요. 방전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배터리가 왜 제네레이터가 있습니까? 엔진이 돌아가면 그 모터로 인해서 그 제네레이터 전기가 생산이 돼서 배터리에 저축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에 시동도 걸리고 라이트도 켜고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이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종교하고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신앙은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번 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지체가 병이 들어서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커피 먹는다고 해서 졸음이 사라집니까? 저도 그냥 전화만 했는데 그 병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금방 감기 걸린 사람하고 있다 보면 전염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이 병든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 환자 있잖아요. 유출병 환자가 만진 자도 앉은 자도 그냥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에서 그 몸을 씻어버리면 또 다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한 달 가까이 만에 제천을 갔다가 지방에를 다녀오면서 마음이 이제 회복이 돼서 어제 참 갔다 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한 심령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잠시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또 목요일 날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이 밥을 먹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만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변화받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만 전해주는 전도자일 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왜 이렇게 해 주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해 주셨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면 그 마음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라.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에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에 씻으면 유축병 환자는 정하게 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심고 생명을 양육시키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임박한 이때에 주님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